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의를 쫓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섬길 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보낸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건하게 하시려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봉사와 나눔과 배려의 새 물결이 우리 사회에 일게 하시어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은 홍수로 많은 피해가 났지만 복구 작업에 도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으로 이 민족이 대결에서 화합으로 변하게 하시고 경제 교류와 화합 그리고 평화로 가게 하셔서 하루속히 통일되는 나라로 이끄시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래동 대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이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 2014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았듯이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케 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 달에는 8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이라 교회의 표와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비전을 세웠고 이제 그 길에 이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벌써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30주년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헌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두 함께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지체된 모습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 시절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많이 애쓰고 힘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20분에서 30분 그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주어진 본문에서 30분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길게 해주면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기니까 그 다음에 설교 짧게 해도 되잖아요. 정한 시간에 딱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고를 때도 그때는 긴 찬송을 골랐어요. 4절, 5절 이렇게 있는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해도 마음에 이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4절, 5절 있는 찬송을 하면은 좀 그래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항상 이렇게 그 정한 시간보다 넘어가면 막 미안하고, 근데 전할 거는 많으니까 빨리 전해야 되겠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안진방이 신앙이면 안 돼요. 물론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진보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벌써 오래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여자의 치마에다가 비유하고,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긴 설교 듣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일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화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지 말라. 입을 벌리는 것보다 귀를 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나 얕은 지식을 내뱉기만 하면 주님의 지혜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자꾸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영적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힘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이 하여서 깊이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오인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말을 더디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내지 말라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잘 듣지 않거나 급히 말을 하면 화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내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도 쉽사리 악으로 발전되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상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면은요, 누가 조금만 박아도요, 좀 서로 실수해서 일부러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 뭐 일부러 내 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사고거든요, 실수이거든요, 과실이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부터 내는 거예요.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고 감정을 죽이고 합리적인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감정을 앞세워서 싸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요, 그랬대요. 한국 사람과 싸워서, 한국 사람과 이게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쉽다. 외국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은 슬슬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면
자기 스스로 싸우다가 풀에 죽어서 항복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다 포기 없어. 다 이러고서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싸우는 일들을 봐요. 애들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나도 그 지나고 나면은 문제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더러움은요, 암처럼 영혼을 좀먹는 투기, 정욕, 악덕, 이러한 오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제거되어야 할 악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절에 대한 주석이 그 밑에 있는데, 여기 더러운 것,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더러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넘치는 악 그랬어요. 내재한 죄악이 외적으로 유출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것, 넘쳐나는 것, 안에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악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마음의 간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는가? 온유한 마음, 곧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자세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설교할 때 그것이 옳으면 그렇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긍정합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넘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의 죄악됨임을 알고 그 모든 죄악됨을 다 떨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즉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나도 알게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죄악됨을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성도들이 행하여야 될,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가? 그것이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일 3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인 반응을 측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사실 이 3가지 측면들은 야고보의 그러한 전체,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행함의 기본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본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혀는 구체적인 그 문제는 남을 나쁘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기적인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설, 거짓말, 추잡한 농답, 독설, 뽐내는 자랑, 이런 교만한 정신은 경건치 못한 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을 함부로 내뱉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추잡한 말을, 남을 험담하는 말을 그냥 내받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또 행하라고 말합니까? 2번째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행해야 할 일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고아들은 거지 생활을 하며 사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돌봐주거나 입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과부된 여자들은요, 남편의 소유로 살다가,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고아와 과부는 좀 오늘날의 경우와는 다른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고아된 이들 고아원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그럽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 해줍니다. 그게 자기 정신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 된 여성들도요,
요새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남자들 잘 안 씁니다. 우리 교회 그 정수기 이거 뭐 청소하고 필터 교체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과부라고 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 오늘의 사회인 것입니다. 생활력만 가지고 있으면,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가 혜택을 주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당시의 과부와 고아들은요, 참으로 누구의 특별한 도움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정말 위험한,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때에 정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로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외롭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지는,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환난당한 자들을 돌봐주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그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그들과 더불어,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이득과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게,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움받고자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자 하면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플 때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꾀가 늘어납니다. 지혜가 늘어납니다. 사람들도요,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장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이것들을 행하라. 첫째는 혀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을 알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하며 말씀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영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주어지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한 만큼 어느 순간에 내게 기도가 주어지든지 간에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100%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회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기 갖다 꽂아줘요.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나 이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이제 숨 쉬어야 되겠다 하고 숨 쉬고, 이제 좀 이것도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고 하면 기도는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무시로 해야 되는 거야. 무시로.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가 주어지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28주년을 지내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언제 어느 순간 기도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내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꼭 틈타거든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또 교만해지고, 야 기도 그거 뭐야?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은혜가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은 기도는 늘 해야 돼. 늘 해야 되는 거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정말 기도 잘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시로 항상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싸워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행에 힘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타협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